우리 창세기 오늘 26장 26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한 절씩 교동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말하셨더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이삭의 인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깊게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이크 소리가 좀 울리는데 좀 잡아주시고요. 좀 우리 서로 좀 축복하고 인사하면서 시작하십시다. 최고의 예배를 드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크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스마일 좀 해보시고 다시 한번 최고의 예배를 드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웃으니까 얼마나 예뻐요. 다 10년씩 젊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약한 신앙도 사실 문제가 되어집니다. 도무지 성장할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 뭐만 오면 무너지고 오기도 전에 불신앙에 잡혀있고 뭐만 오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지 못하는 뭔가 이게 연약하고 약한 신앙도 참 문제가 되죠. 뿐만 아니라 어린 신앙도 문제가 됩니다. 10년을 믿어도 어제 믿은 것 같고 20년을 믿어도 맨날 그 인간이고 뭔가 보면 뭔가 이 신앙생활이 좀 어른스럽고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낼 만한 그런 신앙의 연조만큼의 인생으로 이렇게 무르익어 가야 될 텐데 이 교회 안에 이 어린 신앙만 가지고 있어도 이게 참 많은 문제가 되어집니다. 개인도 그렇고 또 거기다 또 흔들리는 신앙, 그렇죠? 참 문제가 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와 응답을 받고 인도받아 가면서도 늘 흔들리고 있고 늘 영향받고 있고 늘 하나님의 주시는 소리보다는 다른 것으로 이렇게 꽉 차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참 문제가 됩니다. 아예 그것을 넘어서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감각 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길을 간다. 이 감각이 없어요. 그냥 주일이니까 오고 난 크리스찬이니까 오고 뭔가 감각이 없어져 버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게 참 문제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더 큰 문제는 굳어버린 신앙입니다. 이 굳어버린 신앙은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됐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앞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무언가 굳어버렸다는 것, 도무지 변할 수 없고 감흥도 없는 무언가 딱 굳어버린 신앙이라는 것은 너무나 무섭고 무거운 신앙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굳어버린 신앙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소망마저도 누리지 못하는 신앙이 되어집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사와 감격과 기쁨, 소망으로 발견하는 그런 응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여러분의 호흡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선포합니다. 다시 말하면 만물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부르심과 인생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만물의 주권과 만물을 주관하신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무궁한 뜻을 끊임없이 인도해 가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이 시대의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이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예배 리더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시편 55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나아갈 힘, 하나님께 나아갈 힘이 있다면 우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도 아니고 불신앙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 그 하나님의 흐름 안에 머물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우리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무응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소망을 마음으로 품고 사는 응답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 있는 만드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와 있는 당면한 모든 것, 사탄의 역사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같이 여러분을 언약과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쓰시기 위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우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언약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언약의 성취를 따라 땅끝을 향하여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자, 쓸모없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택하여 세워서 그 길 위에 세워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지주고 볶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내야 될 세상의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받아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브라함됨으로, 그 언약의 사람됨으로 믿음 하나 가지고 복음 하나 가지고 내게 주신 은혜로 세상과 모든 것을 살아낼 수 있음을 알게 하실 그 사람됨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가장 큰 응답은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이해해야 되고, 내가 나의 믿음을 이해해야 되고,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먼저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하면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뒤로 가지도 않습니다. 버티고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첫 강단에서 여기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보고 말고 은혜 받고 알아, 뭘 해야 되는지 다 알아, 영적 사실도 알아. 근데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 응답과 살아있는 역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뭐하고 있다 그랬어요? 발톱 딱 세우고 그냥 딱 땅에 박아놓고 그냥 복음 아니까 어디 도망도 못 가. 언약만 맞으니까 도망도 못 가.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발톱 딱 박아놓고 그냥 버티고 있는. 여러분, 버텨냄을 넘어서서 우리 이제 걸어가고 뛰어가고 날개짓 타고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만드시려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만들어 가심에 가장 필요한 응답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인격의 순종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그 만들어 가심을 통해서 그 바톤을 이은 이삭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와 또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 만들어가는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의 역사가 맞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인격의 순종을 통해서 주의 응답을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격의 순종이 응답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인격의 순종이 돼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능한 성도가 됩니다. 우리의 인격의 순종이 돼야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심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인격의 순종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삭의 인생인 시작부터, 출발부터 은혜와 언약의 성취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시작에부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을 아브라함의 능력과 생물학적인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한 보낸 응답으로 그 언약의 신실한 계승자인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이삭이라는 응답은, 그 출발은 출발 자체에 그 어떤 인간적인 요소도 없는 하나님의 준비와 성취와 역사와 하나님의 충만을 따라 이 땅의 언약대로 태어나고 응답된 주인공입니다. 그는 그 언약을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 아버지께 순종되어 죽기까지 순종한, 그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구원의 예표로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언약의 성취로 태어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듯이, 여러분, 이삭의 출생은 인간의 불가능을 넘어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의 신실한 역사의 열매입니다. 아브라함은 시작부터,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마다 무엇을 느꼈겠어요? 그 이삭을 볼 때마다 무한한 하나님을 봤을 거예요. 내 수준을 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쉼없는 일하심, 나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그 무한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을 거였어요. 창세기 21장 1절로 2절의 아브라함은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셨어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육체의 한계를 넘어, 불가능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나타내는 증거로 태어난 언약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금도 말씀 잡은 자를 통해서 역사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언약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말씀의 신실함을 붙들고 서 있다면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 자에게 영적인 상속자의 응답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에게 영적인 상속의 응답을 주셔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녀이긴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저는 종의 혈통이요, 종의 자녀. 그러나 이삭은 자유자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주신 진정한 자유의 비밀을 가진 그 구속사의 정통성이 그에게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이삭하면 최고로 기억하는 사건이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그가 번제물로 제사의 제물이 될 뻔했다. 이 모리아산 사건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격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보였을 거예요. 그 무한한 하나님, 쉼없이 일하시며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며 인간의 능력과 상관없이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실제로 보고 느끼고 느꼈을 겁니다. 자, 그는 이 이삭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웠겠어요? 이 하나님을 대하듯,
아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대면하듯이 그는 그에게 하나님을 심었고 그렇게 키웠을 것입니다. 이삭을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이 보였을 것이고, 그 보여진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대하듯, 그 약속을 인생에게 대하듯 그는 이삭에게 심었을 거예요. 자, 이삭은 자신이 제물로 바쳐지는 그 언약 속에서도, 그 피제사의 현장 속에서도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 그 명령을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좋다 얘기가 아닙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인격적인 순종을 보고 자란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의 영역을 떠나 그 믿음이 나의 전 영역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믿음을 우린 정말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다는 단계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쉽게 이해하면,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옛날에 한번 예화를 들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운전면허 같은 겁니다. 여기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뭐 운전 뭐 쉽지, 뭐 배워서 따면 되지, 뭐 운전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운전 딱 해서 여러분 운전을 딱 몰아보면 운전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처음 학원 가서 딱 시동걸 출발해 보면 비로소 그때 알게 됩니다. 내가 운전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 여러분, 알매 첫 단계는 내가 모른다는 걸 모르는 단계입니다. 그냥 대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거. 근데 그게 아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모른다는 걸 몰라요. 비로소 학원에 들어가서 시동곡을 배우기 시작하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죠. 백밀로 보고 룸빌로 보고 귀향로 보고 깜빡이 틀고, 이것도 헷갈리잖아요. 초등할 때. 좌회전 우회전 막 이만큼 틀었냐, 한 바퀴 반, 두 바퀴 반, 그렇게 배우죠. 이렇게 틀고 90도 틀고 어깨선 맞춰서 1, 2 틀고 절로 틀고, 그렇죠? 여러분, 내가 모른다는 걸 몰라요, 처음에. 그러나 진짜 알기 시작하면 뭘 인정하게 됩니까? 내가 모른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 몰랐구나. 그래서 진짜 와서 면허 따고 운전을 딱 시작하게 됐어요. 그럼 뭐가 되죠? 내가 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 운전 알아. 근데 그게 운전입니까? 면허 따고 운전하면? 환장하잖아요. 운전하는 거 알아, 이제. 진짜 아는 건 그 다음이죠. 운전 그냥 5년, 10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고 운전해요? 아니에요. 내가 안다는 것을 모르는 단계가 됩니다. 운전할 때 어떻게 하죠? 좌회전, 우회전 생각해요? 깜빡이 생각해요? 안 해요. 내 신경과 같이 움직여요. 계산 안 합니다. 그냥 내 몸의 일체같이 내 판단을 따라, 보험을 따라 계산합니까? 안 해요. 무슨 계산을 해요? 그냥 움직여요. 내 눈이 보는 대로, 내가 가길 원하는 대로, 내 판단이 서기도 전에 나와 똑같이 따라 움직여 갑니다. 그렇죠? 그게 아는 거예요. 비로소 안다는 건 내 삶 전체가 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뭘까요? 그렇게 아는 겁니다. 나와 완전히 하나 되어버린 상태. 아멘?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각적이 공부하고 믿으려 하고 알려 하고, 그거는 알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면 내가 아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나의 생 속에, 나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그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네가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않는 것을 보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받은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동시에 산제물로 잡혀 죽는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이스라엘. 여러분, 그때가 청소년 나이인데요, 11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그 새파란 애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안 죽으려고 미쳐 날뛰면?
여러분 묶을 수도 없어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순종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인격과 삶이 계산하지 않습니다.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 현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동시에 둘이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삶이 어디까지인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경외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동시에 응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이삭은 그 말씀의 순종이 내가 죽는 것까지였다면 그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이 아닙니다. 내 인생으로 내가 아는 하나님, 그 전능한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삶, 그게 인격의 순종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우리에게 응답을 예배해 놓고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간이 이렇게 깁니까? 왜 인도하는 시간이 이렇게 더디죠? 도대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내가 네 인생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와 결론으로 주기를 원하는데 한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를 못 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의 허들을 못 넘어요. 다 인도받아 놓고 마지막 하나입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이제야 내가 알겠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인격의 순종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에,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에게 된 모든 것, 삶의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되길 바랍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시게 하고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 역사를 소망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가장 의로운 뜻을 구하며 나를 두드리신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여러분 끝까지 물으시길 바랍니다. 계속 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각 없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없고 감흥도 없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받아낼 마음도 없고 여러분 굳어버린 신앙, 여러분 인격의 순항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허락한 모든 언약의 축복을 계승하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예표로서 죽기까지 순종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의 언약의 예표를 보여주십니다. 여호와 이레.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여러분 인격의 순종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하세요. 뭘 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이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그 생각에 하나님이 계셔요. 거기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몸소리치는 그 사건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계획하는 계획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계라고 정해놓은 그 한계에 하나님은 계셔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삶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삭을 하나님이 성경의 기록으로 기록해 놓았냐? 오늘 이삭의 인생이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적인 정말 우리 인격적인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세 번째 대지에 보면 여러분 이 이삭 인격의 순종, 이 이삭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인격의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만난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인격적인 순종은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영역까지 들어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복음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면 거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드시는 과정에서 그 모든 불신앙의 영역들을 하나님이 다 깨부셔 가시면서 그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경외한 그 인격의 철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를 주시고 완전한 무능인 나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께 어찌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어찌 만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어찌 서는지도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이 일방적인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자의 삶으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싸움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우리를 하나님이 참된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따라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두드리심으로 살 수 있는 거룩한 거듭남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 세상과의 싸움이 무엇인지, 내 자신과의 싸움이 무엇인지, 믿음의 싸움이 무엇인지 여러분 해보지도 못하고 무너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권세와 성령의 역사와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계속 넣어주셔서 우리가 받아내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도약하고 무능한 것 같은데 인도받아가고 안 되는 것 같은데 역사에 가시고 어느를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우린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지금 여기 이 시간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응답의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양면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를 만들어 가심에 그 마지막 벽이 뭐냐? 인격에, 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인격의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이삭의 인생을 좀 보면 창세기 24장 61절로 63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모든 일과를 마치고 해가 저물 무렵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루를 마감하고 하루가 시작되는 그때에,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가 마감되고 하루가 시작되는 그때에 서서 아브라함은 그 들판에서 하나님과 깊게 묵상하는 중에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묵상이 뭐냐?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읍조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작게 소리를 내서 그 말씀의 소리를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삭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의 말씀과 인격의 소통과 그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내 생각을 두드리시고 나에게 변화를 요구하시고 날 이끄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담아내고 산 사람입니다. 매일 하루를 맞이하고 하루를 끝내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담아내고 사는 인생. 그는 묵상의 사람이었어요. 말씀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 모리아 산 사건에서부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의 순종으로 감당해낸 사람입니다. 창세기 25장 20절 21절에 보면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주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았으면 벌써 딴짓을 했겠죠. 그러지 않습니다. 25장 26절에 보면 그는 20년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20년 동안 자녀를 두지 않았어요. 그가 60세에 됐을 때 드디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시대 문화라면 벌써
종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씨의 번성을 이뤄가야 될 마땅한 때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알고 있어요. 자기의 씨를 통해 이루실 언약의 성취, 언약의 계승, 하나님이 복음과 메시아를 보낼 그 언약의 순수한 순수성을 지켜낸다는 믿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까 마땅히 재물도 죽어갈 날을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주셨던 것처럼 늦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그 20년의 기도에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의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행복, 최고의 행복을 누릴 그때에 창세기 26장 여러분 1절부터 보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응답받고 들어왔다가 언약의 현장을 이탈할 수밖에 없던 굉장히 큰 어려운 일이 생겼죠. 그때 뭘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오늘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첫 해에 일어났던 그 어마어마한 흉년과 같은 흉년이 이삭의 인생에도 다시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26장 1절부터 보면 이 이삭이 그랄 땅에서 사는데요,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되는 그 당시에 아주 비옥한 살기 좋은 땅이 그랄 지역이었어요. 블레셋 지역. 자, 그런데 지금 이곳에 그 어마어마한 흉년이 온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태어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위기를 느낀 거예요. 떠나야 되겠다. 어디까지 내려갈 계획을 세웁니까? 꼭 아브라함 같이 언약의 현장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갈 계획까지 세웁니다. 그 정도로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 땅이. 자, 하나님이 2절부터 보십시오. 이삭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면서 이삭을 설득하십니다. 너 이곳에 있어라. 흉년이에요. 그냥 흉년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아브라함조차 그 땅을 떠나고 그 어마어마한 일을 겪었던 그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흉년이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 하나 주고 응답을 주고 갑자기 쌀을 꽉 채워주고 먹을 거 꽉 채워주고 재물을 꽉 채워주고 버텨 이랬으면 있을만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하나입니다. 그리고 말씀해요. 그 언약으로 설득하십니다. 그 말씀 하나 주시고 딱 하나 명령하세요. 그곳에 있어라. 아브라함 순종합니다. 인격의 순종을 해요. 그 말씀 앞에 그냥 붙들어 버립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성취하여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며 아브라함의 언약 다시 확인시켜줘요. 그리고 너는 이곳에 있으라. 그런데 희한하지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순종하고 머물러 버립니다.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격이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뭐야, 다 죽게 생겼는데 뭘 주시고 증거 주시고 역사하시고 뭔가 은혜 주시고 뭔가 주시고 있으라 그래야지. 이삭은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인격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6장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보면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주 환장하게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100배의 축복.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기록됐을까요? 이 땅에서 100배를 거둘 수 있어요 지금? 흉년이라고요. 그 언약에 순종했던 이삭마저도 떠나야 될 고민을 했던, 떠나는 것이 맞는 재앙의 현장이에요. 이삭은 언약을 붙들고 인격에 순종해요. 이건 그냥 100배의 축복이 아닙니다. 흉년의 현장에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언약의 인격에 순종한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로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1년 먹을지 농사를 졌는데 100년 먹을 게 나온 거예요. 그것만입니까? 이땐 농사와 목축을 병행했던 풍족한 땅이에요. 그의 목축업까지도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그냥 100배 축복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생각하면 1000배, 10,0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는지 시기와 핍박이 일어납니다. 1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땅의 왕이잖아요. 왕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한즉 우리를 떠나라. 여러분 14절 끝에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러분 다 어렵고 다 힘든데 이해할 수 없는 거요. 100배의 축복.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인격의 순종이 맞아야 돼요.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격이 순종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계산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와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맞다면 여러분 하나님 그것을 못하시겠어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분이 맞다면 내가 그분 앞에 그 요구를 순종 못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면 내가 그 한 번의 순종을, 그 한 번의 삶을, 그 한 번의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내가 못 따라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야 돼요. 내 인격에 계셔야 돼요. 나를 두드리신 하나님으로 종교의 관념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진짜 계시는 내 인격에 계시는 인격의 하나님이 내 앞에 나와 함께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우리 복음합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 정말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영적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격의 순종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 무응답의 현장에 100배의 응답을 주시고 번성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땅의 온 나라와 왕과 백성들이 시기와 핍박을 할 만큼 그가 쫓겨 밀려오잖아요. 아버님이 받던 우물을 팝니다. 또 뺏깁니다. 그죠? 셈의 근원의 응답을 받았어요.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우물을. 아브라함이 번성할 때 시기가 나니까 그 덮은 우물을 다시 판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죽은 우물이 아니라 그 우물이 셈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그걸 뺏깁니다. 또 싸우지 않고 갑니다. 또 우물을 팝니다. 또 뺏깁니다. 그냥 가요. 여러분 22절부터 보면 또 가죠. 또 르호봇이라는 지역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세 번째 와서 그들은 뺏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무슨 고백을 하죠? 르호봇, 하나님이 우리를 넓게 하셨다. 아멘. 싸우지 않았어요. 나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모든 최악의 흉년 가운데 거기 있으라는 말 하나를 가지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로 순종한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인격으로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의 인생을 살아간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인생에 하나님이 내 능력으로 물이 나옵니까? 내 능력으로 싸웠어요? 내 능력으로 부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발견되는 인생을 계속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번 순종되면 하나님으로 삶의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들 인격이 순종되면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인생을 되게 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내 환경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사라지는 인생, 하나님의 요구로 사라지는 인생, 그 은혜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전과 시기와 핍박조차도 쫓겨난 과정조차도 그것이 나를 넓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어디로 가죠? 그가 말하는 우리만은 부엘세바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또 우물을 파요. 물도 없어요. 이제 그 아주 그 그랄 땅 저 구석의 골짜기까지 쫓겨난 거예요. 물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나를 쫓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경을 넓히시는 것이다. 그 인격의 순종과 말씀을 믿고 그 골짜기 아무것도 없는 어떤 목축업과 어떤 농사나도 오지 않는 척박한 죽은 땅에 우물을 파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하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임하고 예배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을 인정한 자리에, 그곳에 머물러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26장 32절을 보세요. 그곳에 번성함을 보고 아비멜렉 왕이 와서 화친을 청하고, 우리 싸우지 말고 화친하다. 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는 것을 봤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리고 32절에 말하죠.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없어야 될 그곳에 그들이 도전하여서 판 그 현장에 뭐가 터졌어요? 물이 터졌다고 드디어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이곳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도전과 고백과 함께 판 그곳에 하나님이 샘의 근원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우물, 하나님의 그 맹세가 성취되는 우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역사로 모든 순간 누릴 수 있는 삶의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나는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영역입니까? 이게 무너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자로서 승리하시고 예배를 살리는 자가 되시고 예배의 역사가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부엘세바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20분 전에 찬양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20분 전까지 오세요.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밑에 좀 일찍 오신 분들도 20분 전에 오세요. 꼭 10분 전, 5분 전, 땡 오시는 분들 조금 10분씩만 빨리 오셔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삶으로 섬겨내는 거. 우리 예배부터 회복해야 되잖아요. 우리 있는 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영역으로 인정하는 그 인격의 순종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오늘도 주의 거룩한 계획 가운데에 우리에게 이삭의 인생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의 순종의 응답을 받을 그 이삭의 응답에 귀중한 응답을 알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좋은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